고린도전서 3장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17절까지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영적인 사람을 대하는 것 같이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 있는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였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단단한 음식으로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너희가 이제까지 감당하지 못하였기 때문이요 지금도 그러함이라.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중에 시기와 다툼과 분열들이 있으니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하는 자가 아니겠니? 어떤 이가 말하기를 나는 바울에게 속하였다 하고 다른 이는 말하기를 나는 아볼로에게 속하였다 하기 때문이니 너희가 육신에 속한 자가 아니냐? 바울은 누구이며 또 아볼로는 누구냐? 곧 주님께서 각 사람에게 주신 대로 너희를 믿게 한 사역자들이 아니냐?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나 오직 하나님께서는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러므로 심는 자나 물드는 자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 뿐이시니라. 이제 심는 자와 물드는 자는 하나이니 각 사람은 자기의 수고에 따라 자기의 보상을 받을 것이니라. 이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경작지이며 하나님의 건축물이니라.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로서 기초를 놓았고 다른 이가 그 위에 지었느니라. 그러나 각 사람은 그 위에 어떻게 지을지를 주의할지니라. 이는 이미 닦아놓은 기초 위에 아무도 다른 기초를 놓을 자가 없기 때문이니 이 기초는 곧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이제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들이나 나무나 건초나 집으로 이 기초 위에 지으면 각 사람의 일한 것이 나타나게 되리니 그날에 그것을 밝힐 것이라. 이는 그것이 불로써 밝히 드러나고 그 불이 각 사람의 일한 것이 어떤 종류인지 시험할 것이기 때문이라. 만일 누구든지 일하여 그 위에 지은 것이 남아있으면 그는 보상을 받을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일한 것이 불타버리면 그는 보상을 잃으리라. 그러나 그 자신은 구원을 얻되 불에 의해서 얻은 것과 같으리라.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만일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께서 그를 멸하시리니 이는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며 곧 너희가 그 성전이기 때문이라.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우리의 발걸음을 이 한 곳에 불러 모아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대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한 시간도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하시는지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깨달은 그리스도인은 그 깨달은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믿음을 지키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남아서 주님께 영광이요 또 본인에게도 영광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이 한 시간도 말씀을 사모하는 심령 위에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주셔서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신실한 주님의 집으로 남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성경은
지식의 책이 아닙니다. 지식으로 성경을 보면 그것은 행위로 빠질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영적인 사람들, 구원받은 성령을 소유한 사람들이 볼 때에 그 말씀이 성령님에 의해서 깨달아지고 또 믿어지고 그 말씀의 인도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가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이기는 하지만은 영적으로는 아주 어린 아이 수준에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희에게 영적인 사람을 대하는 것 같이 말할 수 없어서 영이 성장한, 영이 깊은 그런 사람들에게 하는 것처럼 할 수 없다.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 있는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였노라.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가 굉장히 육신에 속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적 믿음이 어린아이 수준에 계속 머물러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어린아이는 어떻게 성장을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영이 성장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가보겠습니다. (2장 2절 3절) 시작. 새로 출생한 갓난아이들 같이 순수한 말씀의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것으로 너희를 자라게 하려 하기 때문이니 만일 너희가 주님의 은혜로우심을 맛보았으면 그렇게 하라. 내가 3절에 네가 은혜로우심을 맛보았으면, 은혜를 받았으면 그런 얘기. 그렇게 하라. 어떻게? 갓난아이들이 어머니의 순수한 젖을 먹듯이 하나님의 말씀의 젖을 순수한, 오염되지 않고 가감되지 않은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의 젖을 삼아. 말씀이 젖인 거예요. 이는 그것으로 너희를 어린아이 되게 하려 함이라가 아니라 자라게 하려 함이라 하기 때문이다. 젖을 먹어야 자란다 이겁니다. 육신의 어린아이도 젖을 잘 먹는 어린아이는 아주 건강하게, 아주 토실토실하고 어동통하고 건강하게 잘 자라는 거예요. 근데 젖을 안 먹어. 젖이 없어서 못 먹는 어린아이가 있고, 또 젖은 있는데 안 먹어. 젖을 거절해. 안 먹어. 그런 어린아이는 피골이 상접해지는 거예요. 바짝 마른 거예요. 말라있는. 그러니까 뭐예요? 아주 연약하지요. 비실비실하고, 저게 사람 노릇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영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지 돼요. 여러분들이 이런 모일 때에, 또 하나님께 예배로 모일 때에, 예배가 뭐 자기가 가서 하나님 앞에 어떤 공을 쌓는 게 아니에요. 자기 행위를 쌓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멘 하는 게 예배예요. 아멘 하면서 하나님께 고개를 숙입니까? 교만을 떱니까? 아멘 하는 심정은 하나님께 감사가 나오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주 감미롭고 말씀이 달고 맛있고 그렇구나 그렇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탄이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맛을 모르고 그냥 말씀이 지나가 버리면 귓가에 바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마의 동풍, 무의 독경이다 그래요. 우리나라 속담에 소귀에 경을 읽기다. 소에게다가 성경 읽어주면 소가 구원받아요? 소가 알아들어요? 몰라요. 아무리 유능한 목사고 선지자일지라도 소는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요. 하나님이 소를 인도해서 끌고는 갈 수 있지만 소가 그 말씀을 깨닫고 은혜받고 구원받고 하는 건 없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전서 2장 그 2절 말씀처럼 말씀의 젖을 사모해야 그 영이 자라는 거예요. 근데 이 고린도 교회는 고린도전서 3장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영적인 사람같이 대할 수가 없어. 너희들은 육신에 속해 있어. 그래서 어린아이를 대하는 것 같이 내가 너희들을 대할 때는 영적인 사람 대하는 것처럼 하지 않고 어린아이 대하는 것 같이 한다. 육신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래서 2절에 고린도전서 3장입니다.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단단한 음식으로 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어린아이니까 영적 어린아이니까 어린아이는 젖밖에 못 먹죠. 단단한 음식으로 하지 않았다 이건. 단단한 걸 먹이면 못 먹으니까 못 알아들으니까 오히려 병나니까. 그러니까 어린아이는 살짝만 건드려도 울고 그러죠. 예쁘다고 건드려도 울어버려요. 그래서 영적의 어린아이는 자기에게 유익한 말을 해주면 시험이 들어버려요. 그 설사가 나는 거예요. 말씀이 그 말씀을 먹고 자라는 게 아니라 그거 먹고 체해서 설사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있던 살도 빠져버려요. 있던 믿음도 가졌던 믿음까지 약해진다요. 그래서 영적 어린아이는 단단한 영적 이야기는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이요. 지금도 그러하니라. 고린도 교회. 너희도 지금도 아직 어린아이야. 히브리서 5장입니다. 12절서부터 14절까지 시작.
이는 시간으로 보면 너희는 마땅히 교사들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또 한 번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 원리가 무엇인지 누군가가 너희에게 가르쳐야 하기 때문에 너희가 젖을 필요로 하는 자요 단단한 음식을 필요로 하는 자들이 되어 있지 아니함이라. 이는 젖을 사용하는 자마다 의의 말씀에 능숙하지 못한 자니 그가 어린아이이기 때문이요. 그러나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들의 것이니 큰 그들은 자기의 감각들을 단련시킴으로 활용하여 선과 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영이 성전한 사람은 어떤 말씀을 들어도 흔들리지 않고 시험 들지 않고 그 말씀을 잘 분별해 가지고 선과 악을 잘 분별해서 받아들인다, 그런 말씀. 근데 어린아이들은 말씀이 능숙하지 못해, 약해.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없어. 필요로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영이 성장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의 젖을 사모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돼야 돼요. 예배당에 교회당에 참석하는 것 100% 좋죠. 근데 마음이 오늘은 어떠한 말씀이 하나님이 나에게 목사가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떠한 말씀을 깨닫게 해주실까? 그래서 그 한 말씀을 성경 1시간, 2시간 그 설교한 걸 다 받아들이는 거 아니야. 한마디만 내 것이 돼버리면 그날은 만족한 거예요. 하나만 깨닫고 가면 그게 만족한 거예요. 그럼 나머지도 다 이해가 가고 말씀이 능력이 돼버려서 그 다음 예배 모임이 또 기다려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번에는 나에게 어떤 말씀을 깨닫게 해주실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정말 한 구절씩만 깨달아도 그날은 보화를 얻은 겁니다. 그러면은 그 다음에 또 기다려요. 재미가 나요. 하나님이 내게 이런 은혜를 주시는구나. 감사합니다. 세상보다 말씀이 귀하고 주님의 교회가 최고가 되는 거예요. 본문으로 갑시다. 그래서 3장. 고린도교회 3절에 보면은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중에 육신에 속한 것은 증거가 뭐냐? 시기가 있다. 시기, 질투, 시기와 다툼과 분열이 있으니 교회 안에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막 패가 갈라지고 막 그런다. 여러분 큰 교회들은 목사파, 장로파, 권사파, 교회 안에서도 파당이 있는 거예요. 시기와 다툼과 분열이 있으면 그 증거가 아직도 영적인 사람이 아니라 육신적인 사람이다.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하는 자가 아니겠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게 아니라 사람 따라가는 사람 아니냐 이겁니다. 내가 여러분들한테도 말씀드리죠. 교회 와서 사람을 보지 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보시고 가야지 됩니다. 말씀이신 하나님을 만나고 가야지 됩니다. 근데 많은 이들이
하나님 말씀 찾아와요. 그래서 이제 상담도 하고 뭐 이렇게 해서 복음을 풀어주면 너희가 최고라고 하나님 말씀. 그러다가 예중에 몇 년 하다가 보면은 이제 그때부터 하나님이 더 밝게 보여야지 되는데 사람은 보이지 않고 하나님이 더 크게 보이고 크신 하나님, 성경에 크신 하나님 있잖아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찬송도 있고 하나님이 갈수록 크게 보이면 더 선명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잔글씨보다 큰 글씨가 더 잘 보이잖아. 하나님이 크게 보이는 게 아니라 사람이 크게 보여요. 그게 육신적인 사람. 처음에는 목사도 정말 참 하나님 다음같이 가는 존재로 보이더니 나중에 육신적인 사람의 눈에는 목사의 잘못하는 것만 보여. 좋은 건 안 보여. 형제자매들 보니까 잘하는 사람은 안 보이고 못하는 사람만 보여. 그러니까 뭐요? 육은 육끼리 통하는 거예요. 영은 영끼리 통하고 물과 기름이 하나가 될 수 없듯이 영과 육은 하나가 안 되는 거예요. 영이 성장하면 육이 약해지고 육신이 강하면 영이 약해지는 거예요. 성령이 약해지는 거예요. 성령이 어린아이 수준이니까 조금만 턱 건드리면 앙아 하고 울어버려요. 고린도 교회가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분열이 뭐예요? 분열이 3절에 분열이 4절입니다. 어떤 이가 말하기를 분열하는 거예요. 교회가 고린도 교회가 나는 바울에게 속하였다 하고 다른 이는 말하기를 나는 아볼로에게 속하였다 하기 때문이니 너희가 육신에 속한 자가 아니냐. 나는 누구 파야 누구 파야. 사람을 따라가는 사람은 육신적인.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기면서 신앙생활하는 분은 영적인 사람이에요. 사람의 말을 따라간다든지 사람의 보이는 것을 따라가는 것은 욕심적인 사람이다. 사람 보지 마세요. 사람 보지 마. 목사도 보지 마요. 여러분이 목사 보려고 온 거 아니잖아. 목사가 젊은 목사, 잘생긴 목사도 아니고 늙은 목사, 못생긴 목사들 뭘 볼 게 있어. 말씀이나 보시고 가자 이거. 그런데 이제 바울이 처음에 가서 전도를 했어요. 고린도교회. 구원을 시켜놨단 말이에요. 아볼로가 와서 말씀을 또 이렇게 증거해줬어. 그러니까 나는 그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아볼로에 의해서 구원받는 사람도 생기잖아요. 아볼로의 전도를 듣고. 그러니까 나는 바울 선생한테 구원받았으니까 난 바울 파야. 나는 아볼로 선생한테 구원받았어. 나는 아볼로 파야. 이렇게 파단을 한다. 그래서 바울이 책망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를. 5절에 바울은 누구이며 아볼로는 누구냐? 바울은 누구고 아볼로는 누구냐? 똑같은 사람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울이나 아볼로 모든 각 제자들에게 주신 은사대로 너희를 믿게 한 사역자들이 아니냐. 은사에 따라서 하나님이 그 사람의 그 바탕의 그릇에 따라서 말씀을 줘가지고 그들이 받은 대로 전한 것인데 전 사람인 하나님만 봐야지 왜 전해준 사람을 보느냐 이거. 그들은 사역자가 뭐예요? 심부름꾼이라 사자가 불일사자예요.
노역이라고 할 때 역사할 역자. 그래서 남의 일을 하청받아서 하는 사람을 요역회사라고 그러잖아요. 요역회사. 하청회사라고. 요역회사라고. 용자가 품팔이 용자에다가 불일 역자가 품삯받고 일하는. 사도들은 하나님이 불임받는 일꾼들이라 이겁니다. 그런데 왜 일꾼을 따라가냐 이거? 주인을 따라가야지. 맞아요? 틀려요? 일꾼 따라가지 말고 주인을 따라가. 그 사도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대역해 주는 거예요. 대역. 대신 심부름 해주는 거야. 그 사실은 좋은 소식을 전해오는 심부름꾼도 귀하지요. 나쁜 소식 전하는 거는 반갑고 하나 없잖아요. 그 사람 안 오는 게 좋잖아요. 나쁜 소식을 나면. 여러분들 참 우리나라 풍속이 그렇잖아요. 까치가 아침에 울면 기분 좋고 까마귀가 내 주변에서 자꾸 울면 기분 나쁘지요?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 시골에서 까마귀가 까 그러면 거기에 침을 뱉었어요. 퇴하면서 누가 초상이 날라나 그랬어요. 근데 그게 일리가 있는 말이에요. 병으로다가 사람이 앓고서 이제 죽을 때가 되면 다 속에서부터 다 썩어 들어가는 거예요. 숨은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죽을 때가 되면 이제 송장 냄새가 나. 살아 있어도 까마귀가 그걸 냄새를 맡는 거예요. 까마귀는 죽은 시체를 좋아해요. 그러니까 노아 홍수 때도 까마귀는 안 돌아왔잖아요. 비둘기는 물이 안 빠지니까 앉을 곳이 없어서 노아 방주로 돌아왔지만 까마귀는 아이고 뭐 가니까 뭐 육지에 뭐 걸려있는 시체들 둥둥 물 위에 떠있는 짐승의 시체, 사람의 시체 먹을 게 많거든. 그러니까 방주에 들어갈 필요가 없어. 자기들이 좋아하는 썩은 음식이 좋거든. 육신적인 사람은 썩은 걸 좋아하고 영적인 사람은 썩지 않은 거, 정결한 거.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썩은 분이요, 썩지 않는 분이요. 그분은 썩지 않고 죽지도 않으시는 영원히 살아계시는 영존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분을 믿는 거예요. 뭐 시시하게 죽어서 다 썩어 빠진 석가모니나 공자 믿는 게 아니고 무당들은 전부 죽은 유명한 장수들 이름 부르면서 그 장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요. 우리는 귀신 쫓을 때 누구 이름으로 쫓아요? 예수님 이름으로 쫓아요. 기도도 누구 이름으로 해요? 예수님 이름으로 해요. 내가 했지만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를 해야 그 기도가 상달되는 거예요. 한상철이가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면은 안 올라가.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다가 사도 바울이 육신적인 사람이 되지 말고 영적인 사람이 되라. 그런 의미에서 이런 말을 고린도 교회에다가 이렇게 자세하게 말하는 거예요. 6절에 나는 심었고 나는 복음을 전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나 아볼로는 고린도 교회에서 목회를 한 거예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가서 복음 전하고 또 다른 데 가서 복음 전하고 이렇게 했는데 아볼로는 고린도 교회에서 선교하면서 말씀을 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씨를 뿌렸고
씨를 뿌려서 싹이 나게끔 해놓으니까 아볼로가 물을 주면서 더 자라게 했다. 말씀에 물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실제로 심는 자나 물 주는 자는 아무것도 아니다.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 뿐이시니라. 자, 농부가 심고 물 주고 농부가 자라게 해요. 하나님의 섭리로 자라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영적 성장을 내가 하려고 하면 안 돼.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 보면 영적 어른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오고 어떤 말을 들어도 끄떡도 않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기초 위에, 반석 위에 지은 집이기 때문에 비가 오고 창수가 나, 올 여름처럼 아또 반석 위에 지었기 때문에 그 집이 무너지지 않는다.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비가 오고 창수가 나면 그냥 아무리 잘 졌어도 기초가 없잖아요. 모래잖아요. 그게 이제 그 마태복음 16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시몬, 베드로가 옛 이름이 시몬이에요. 베드로라고 이제 이름을 지어준 건 예수님이지만 옛날에는 시몬이라, 시몬. 개바라고 불렀고 시몬이라고. 그러면 시몬이 모래라는 뜻이에요. 모래. 그런데 또 같은 이름 시몬 마구스가 있죠. 마술사. 그러니까 시몬은 똑같이 모래라고. 베드로도 모래야. 하나님이 다 비교하는. 반석은 예수님이고, 내가 내 교회를 이 반석 위에, 자기를 가리켜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예수님 위에 세운다고 했다고.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반석이 예수님이 아니고 베드로가 돼요. 그 베드로가 반석이래. 예수님은 아신 거요. 후일에 로마 카톨릭이 나올 걸 아신 거요. 로마 카톨릭의 교황 1세가 베드로로 되어 있는데, 베드로의 옛 이름이 시몬이잖아요. 시몬이다 보니까 시몬 마구스는 마술사잖아요. 베드로는 로마에 간 적이 없어요. 성경 어디에도. 로마는 사도 바울이 로마에 복음을 전했죠. 이방인,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사도 바울에 의해서 로마에 복음이 전해졌지, 베드로에 의해서 복음이 로마에 전해질 건 없어요. 그런데 시몬 마구스가 로마를 간 거예요. 거기 가서 사도들한테 성령을 돈 주고 살라고 했다가 망신만 당했잖아요. 하나님의 성령을 욕되게 한다. 돈 주고 사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그 사도들의 모든 행적을 다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서 로마에 가서 흉내낸 거요. 사도들 흉내낸 거요. 그래서 그걸 로마 카톨릭이 시몬 이름이 같으잖아. 시몬은 베드로잖아. 그렇게 해서 베드로를 교화 1세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세상은 다 속는 거예요. 교황이, 초대 교황이 베드로다. 그런데 뭐예요? 시몬은 모래라고 그랬잖아요.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무너진다고 그랬잖아요. 로마 카톨릭에는 구원이 없어요. 아무리 잘 로마 교황청 세계에서 유명하고 교황이 최고라 모든 세계 대통령들이 다 와서 아련을 하지만, 예수님 오실 때는 볼 거 없이 로마 교황청은 불바다에 던져져 버려요. 로마 카톨릭 신앙 가진 사람.
차별금 생기면 이것도 못해. 이런 말도 못해.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이 반석 위에 믿음의 집을 잘 지어야지 돼요. 반석 위에 지어도 이제 아래서 나올 테지만 집을 잘못 지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 구절로 갑시다. 이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동역자들이요. 사도들, 우리는 사도들을 말하는 거예요. 제자들.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동역자, 하나님의 일을 하니까 하나님도 구원을 세상에 전하시잖아요. 전하시기 위해서 구원을 성취해 놓으셨고, 성취한 그 구원을 예수님의 제자들이 또 전하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일을 하니까 동역자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귀해요, 안 귀해요? 하나님의 동역자인데 귀하지요. 오늘날의 목회자도 하나님의 동역자예요. 이루어진 구원을 여러분들에게 알려주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지만 구원받은 목회자들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그 말씀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을 받아서 하는 것이에요. 목사들이 자기 지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목회자도 동역자나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동역자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가르치는 자를 두 배나 존경하라. 왜? 존경해야, 내가 존경하는 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나에게 약이 되지, 내가 무시하고 멸시하는 그런 사람의 말 듣고서 가슴에 새기고 교훈 삼습니까? 아니잖아요. 그것은 뭐예요? 너를 위해서. 그 사람을 높여주란 얘기는 너를 위해서. 그러니까 모든 신앙생활에 헌금이나 헌신이나 봉사나 전도나 모든 것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지만 결론은 그것이, 그 영광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남의 것이 되는 게 아니에요. 나를 위한 것이야. 목사를 위한 것도 아니고 형제자매를 위한 것도 아니에요. 형제자매에게 구제하고 봉사하고 하는 것이 그 사람을 위한 것 같지만은, 육신적으로 보는 것은 있지만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이 되고, 결론적으로 그 보상은 나에게로 돌아오더라. 이런. 이게 나를 위한 거예요. 결론적으로. 신앙생활을 내가 신실하게 올바르게 확실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에도 기쁨이고 나에게도 기쁨인 거예요. 그 다음에 교회의 기쁨인 거예요. 네? 여러분들이 교회에 한 사람이 병들면 온 교회가 맥 빠지잖아. 하나 나가면. 그죠? 맥 빠져요. 신나요. 잘 나갔다. 아, 이제 잘 나갔다. 내 세상이다. 하고 신났을까? 아니잖아. 그러니까 뭐예요? 병들은 거예요. 내 몸으로 말하면 병들은 거예요. 암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암을 도려내다 보니까 아픈 거예요. 도려내야지. 그냥 놔두면은 암이 전부 전이 되잖아. 이 나쁜 것은 전이가 잘 돼요. 좋은 본은 따라가기 어려워도 나쁜 본은 쉽게 따라가요. 힘 안 들이고 따라가요. 이렇게 하나님이 뽑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9절에 보니까 동역자들이고 너희는 하나님의 경작지이며, 고린도교회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라. 경작지, 하나님의 건축물이니라. 하나님의 농작의 밭이나 마찬가지고, 건물로 말하면
집이다. 그래서 그 3장 그 16절에 보면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께서 그를 멸하시리니 이는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며 곧 너희가 그 성전이기 때문이라. 말씀하고 있는 너희는 하나님의 건축물인데 야 그냥 건축물이 아니야. 하나님의 집이야. 내 안에 마귀의 영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 계시는 거야. 근데 너희는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의 성전이야.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내가 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이란 말이야. 그리고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 분은 내 마음이 하나님의 집이란 말이야. 내 안에 하나님이 집이란 말이야. 내 안에 하나님이 들어와 계시는 거야. 구약시대에는 지성소 법궤 위에 계셨지만은 신약 시대에는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들의 마음 깊은 양심 속에 들어가 계신 거예요. 그래서 찬송가에 나의 마음 성전 삼고 주께서 계시네 하고 찬송 부르는 거예요. 그 구원받은 사람이 부르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노래방 가서 그 요란한 데 그냥 고막 나가고 그런 데서 요란한 데서 부르는 노래는 자기 흥이나 조금 돋굴 뿐이지 우리가 부르는 찬송은 영으로 부르는 찬송이요. 박자도 틀리고 음정은 틀리지만은 영으로 부른다고. 근데 박자 음정이 더 잘 맞추면 더 좋으려만 그렇게 산 좋고 물 좋고 정자 좋은 데가 없다 하는 옛날 속담이 있는 거예요. 다 그릇이 따로 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건축물이라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건축물이야. 그래서 10절에 보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로서 기초를 놓았고 사도들이 기초를 갖다가 놨다. 다른 이가 그 위에 지었느니라. 그 위에다 집을 지은 건 이제 전도자들이죠. 그러나 각 사람은 그 위에 어떻게 지을지를 추이할지니라. 이미 닦아놓은 기초 위에 아무도 다른 기초를 놓을 자가 없기 때문이니 이 기초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 기초는 곧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고린도전서 10장 4절 가보세요. 이건 이제 기초이신 그리스도가 반석으로 나왔죠. 4절 보세요. 4절. 시작. 모두 같은 영적인 음료를 마셨으니 이것은 그들의 뒤를 따르던 그 영적인 반석으로부터 마셨나니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이셨느니라. 기초석이 반석이야. 기초가 튼튼해야 그 집이 튼튼한 거예요. 요즘은 이제 건축을 하면은 내진 설계라는 게 들어가. 지진이 나도 무너지지 않도록 집을 설계를 해야 건축 허가가 나와요. 요즘은. 옛날에는 내진 설계 안 했어요. 큰 건물들은 했지만은 개인 건축 2, 3층짜리, 4, 5층짜리 내진 설계 없이 그냥 지었어요. 근데 지금은 단독주택을 지어도 내진 설계해.
해서 지어야지 돼. 그래야 지진이 나도 안 무너져, 그치? 내진 설계하려면 이렇게 돈 많이 들어가고 기초 튼튼히 해야지 되고 건축비가 많이 들지요. 그렇지만 그것이 결론은 나를 위한 거예요. 내 집이니까. 지진 나면 내 집이 안 무너지면 내가 안 죽잖아. 기초가 튼튼해야지. 여러분들의 믿음의 기초는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로마 카톨릭은 시몬 모래 위에 지은 집이다. 그것들은 예수님 오시면은 다 무너질 집들이다. 여러분들 얼마나 복 받았어요. 내가 기초석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위에서 구원받았고 그분 위에 지어진 집이다. 건축물이다. 근데 그 건축물이 건축을 하긴 했는데 집을 짓긴 기초 위에 반석에 짓긴 졌는데 12절 보면은 재료가 나와. 재료 6가지 재료가 나와요. 자 12절 보면 만일 누군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들이나 나무나 건초나 집으로 이 기초 위에 지으면 각 사람의 일한 것이 나타나게 되리니 그날에 그것을 밝힐 것이라. 이는 그것이 불로서 밝게 드러나고 그 불이 각 사람의 일한 것이 어떤 종류인지 시험할 것이기 때문이라. 네가 그 집을 짓는 것은 네가 신앙생활한 것을 밝혀주는 것이다. 보증해주는 것이다. 14절에 만일 누구든지 일하여 여러분들이 주님의 일을 하는 것 그 위에 지은 것이 남아있으면 그는 보상을 받을 것이고 만일 누구든지 일한 것이 불타버리면 그는 보상을 이루리라. 그러나 그 자신은 구원을 얻되 불에 의해서 얻은 것과 같으리라. 자 보세요. 여기서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지은 집이 있고 나무나 건초는 마른 풀이에요. 마른 풀이나 집으로 기초 위에 지으면 여러분들이 믿음의 신앙이 믿음의 잣대가 금은 보석이래야 돼요. 금은 보석은 여러분들이 믿음과 믿음 생활을 이제 나타내는 것인데 첫째 믿음이요. 금은 보석은 예수 그리스도야. 예수 그리스도로 집을 지어야 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의 말씀으로 집이 지어져야 돼. 그런데 금은 보석이 아니야. 금은 보석은 다 불 속에 들어갔다가 나와야 금이 정면이 되고 은이 나오고 다이아몬드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다이아몬드도 3000도의 불 속에 들어갔다 나와야 다이아몬드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제가 그걸 몰랐는데 이스라엘 갔을 때 그 보석 공장에 갔더니 그 다이아몬드 공장 회사에 가서 견학을 하는데 다이아몬드 사가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 이제 다이아몬드 공장이 있는 거예요. 근데 다이아몬드가 3000도에서 나오는 게 다이아몬드. 돈이 있어 사지. 눈으로다가 아이 쇼핑만 하고 왔어요. 목사들이 돈 있어 살 사람 하나도 없지. 그래서 이렇게 금은 보석은 성령에 의한 집,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서 여러분들이 전도하고 헌금하고 또 봉사하고 구제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것들이 집을 짓는 거예요. 영적 생활하는 것이.
근데 나무나 건초나 집은 불나면 다 타버려. 그것들은 불 속에 들어갔다 나온 거예요? 안 들어갔다 나온 거예요? 예수님은 죽으셔서 지옥까지 갔다 오신 거예요. 지옥엔 뭐가 있어요? 지옥은 시원한데요. 불타는 곳이요. 유황불이 들끓는 곳. 거기 가서서 노아 때에 그 지옥 간 사람들은 너희들이 노아의 말을 듣지 않아서 여기 와서 지금 있는 거야. 증거했다는 말씀이 있잖아. 13절에 보면 사람의 일하는 것이 나타나게 되리니 그날이 그것을 밝힐 것이라. 예수님 앞에 가면 나타나 이런 그것이 불로서 밝히 드러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일하는 것이 어떤 종류인지 시험할 것이기 때문이라. 하나님 앞에 가면 다 여러분들 다 시험 받아야 판단받는다 그럽니다. 디모데후서 1장으로 12절부터 14절까지 시작. 이런 연유로 나도 이 고난을 당하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내가 믿어온 주님을 알고 또한 내가 그날을 대비하여 주님께 의탁한 것을 주님께서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하기 때문이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 안에서 내게 들은 바 그 건전한 말씀의 틀을 굳게 잡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에 의하여 내게 맡겨진 그 선한 것을 지키라. 이게 금은 보석으로 짓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불에 녹지 않는 금은 보석의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14절에 15절에 불타버리면 보상을 이르리라. 금은 보석은 불에 타요? 안 타요? 안 타요. 불 나도 금은 안 타요. 그래서 16절에 가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이라. 성전이야. 하나님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럼 여러분들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면 자 하나님이 내 안에 나와 지금 동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같이 계시는 거예요. 아무 짓이나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들 귀한 손님이 나한테 우리 집에 오시면 부부간에도 말 함부로 해요? 부부싸움 해요? 안 해요? 않는 거예요. 귀한 손님이 온 앞에 손님 앞에서 애들 투지를 패고 야단 쳐요? 안 쳐요?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참 이 삶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항상 잊지 말고 일거수일투족을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하는데 참 연약한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어렵죠. 이런 말씀을 믿지 않은 공자도 신기독인이라 그 홀로를 삼가하느니라. 자기 혼자 있을 때도 누가 여럿이 있는 것처럼 자기 혼자 있어도 그렇게 행동을 했다는 거예요. 공자. 신기도.
삼가할 신자, 그 기자, 홀로 독자. 그의 홀로를 삼가했다, 조심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홀로 있어요, 주님과 함께 있어요. 그러니까 참 이거 참 이 말씀을 전해주는 저도 말씀에 걸려요. 누구 미워하고 때에 따라 여러분들 앞에서는 않지만 욕도 하고 이재명이 욕 많이 해요. 욕도 하고 또 다른 사람도 마음에 안 들면 욕도 하고 욕심도 부리고 그러지. 우리의 연약한 욕심, 그렇다고 연약한 육신에게만 돌리면 안 돼요. 그것을 깨닫고 지금부터라도 조심하자. 지금부터라도 조심하자. 이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 사도 바울도 그런 마음을 가졌지만 안 되거든. 그래서 로마서 7장에서 아이고 슬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하고 탄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또 사람들이 그래요. 아이고 사도 바울도 얼마나 그래서 탄식을 했는데 나는 거기다 사도 바울 따라가려면 발 뒤꿈치를 못 따라가니까 당연하지 하고 그냥 당연시 여기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나 나나 똑같은 사람이에요. 하나님 것이. 그 똑같은 사람이니까 똑같은 믿음을 가졌으면 똑같이 살지 말고 더 잘 살아야지. 예? 아이고 어떻게 사도 바울이 그랬을까? 탐심을 가졌을까? 탐심 안에 모든 죄가 다 들어가요. 탐심이 없으면 죄 안 져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안에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고 항상 하나님 지난번에도 수요일날인가 어제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들어와서 편안히 계시게 해야지 근심하시게 하면 돼요, 안 돼요? 그래서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리스도인 됩시다. 되시기를 부탁합니다. 그래서 17절에 만일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께서 그를 멸하시리니 이는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며 곧 너희가 그 성전이기 때문이라. 너는 하나님의 성전이야. 이렇게 거룩하게 살아야지 돼. 거룩한 믿음과 거룩한 삶이 동반돼야지 된다. 에베소서 2장 에베소서 2장 22절 23절 21절 22절 시작. 그분 안에서 모든 건물이 서로 뼈대가 맞추어져 주님 안에서 거룩한 성전으로 자라가고 그분 안에서 너희도 성령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처로 함께 지어져 있느니라. 그분 안에서 여러분들은 건물이에요. 서로 뼈대가 맞춰져서 말씀에 뼈대가 맞춰져서 주님 안에서 거룩한 성전으로 개혁성경은 지어지고 그랬어요. 영이 자라간단 말이에요. 이렇게 자라가고 성전으로 자라가고 우리가 성전이니까 영이 성장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분 안에서 너희도 성령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거처로 함께 지어져
가는이라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집으로 구원받을 때 지어졌다 이겁니다. 금은 보석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졌다 이건 구원받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존재가 얼마나 귀해요. 금은 보석이라니까요. 예수님이 금은 보석이기도 하지만 예수님의 그 보혈로 예수님의 은혜로 사랑으로 지어진 집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의해서 지어진 집이니까 재료가 금은 보석으로 지어진 집이니까 나도 금은 보석이 되는 거야. 자, 구원받은 사람은 풀 속에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풀 속에 들어가도 타지 않아요. 이미 들어갔다 나왔기 때문에. 그러나 집이나 건초나 나무나 집은 풀 속에 들어가면 재만 나오. 재는 버려져서 사람의 밟을 때마다 재 먼지가 푹석푹석 날려서 없어져 버려요. 흩어져 버리고 없어져 버려요. 이제 개혁성경은 함께 지어져 있느니라가 지어져 가느니라. 그것이 뭐야? 구원을 이룬다, 이루어 간다. 구원 받다가 지었까? 여러분들 구원 지금 받아가는 중이요. 구원을 받았습니까? 구원 받았어요. 그 구원은 2000년 전에 완성됐어요. 그것을 믿는 게 믿음이에요. 그게 보석 같은 믿음이에요. 근데 이거 지어져 가느니라. 구원이 이루어져 간다. 뭐 이루어져 가니까 내가 구원을 완성시키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의 믿음의 깊이가 영적으로 성장을 하는 것 뿐인 것입니다. 즉 이미 구원은 완성된 거예요. 속죄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졌는데 재료가 무엇이냐? 나는 집으로 지은 것이냐, 나무로 지은 것이냐, 마른 풀로 지은 집이냐, 또 내가 하는 행위는 불에 타버리고 없어질 나무냐, 마른 풀이냐, 지푸라기냐, 아니면 금은 보석의 신앙을 가지고 있느냐. 이것은 하나님이 알고 본인 자신이 제일 잘하는 거예요. 물론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도 보면 대강 짐작은 하지만 확실히 몰라요. 믿는 도끼에 믿는 도끼에 항상 갈등을 지키거든. 그래서 사람은 끝까지 가봐야 알아. 그래서 우리나라 속담이 성경적이에요. 물은 건너봐야 깊고 얕은 것을 알 수 있고 사람은 겪어봐야 그 사람을 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의 믿음도 그래요. 끝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가봐야 알아. 가다가 중도 입회하면 중간에 그만둬버리면 가다가 아니 곧하면 아니가만 못하리라. 그런 그 시조도 있잖아요. 가다가 말면은 차라리 출발 안 하는 게 나아. 가다가 말 바에 못 들어가. 헛것을만 하는 거. 이렇게 우리님이 예수님 따라가고 있고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으니까 언제까지 가야 해요? 죽을 때까지, 주님 만날 때까지 끝까지 가야 돼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 내가 전한 복음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구원을 너는 받을 것이다. 그런 말씀. 여러분들, 우리는 정말
어린아이의 그런 영으로만 항상 머무르지 말고 성장하는 그릇이 되어서 금은 보석으로 지은 불에도 타지 않는 하나님 앞에 심판의 불에 가서 시험 받을 필요 없는 그런 존재로 남으셔서 하나님께서도 아이고 내 보석 왔구나 하는 그런 믿음을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고린도 전서 3장 말씀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가 영적으로 어린아이를 면치 못하고 또 이렇게 바울파 아볼로파 파당을 나누고 있는 것을 사도 바울은 안타깝게 여겨서 하나님의 그 건축물을 비유로 금은 보석 또 나무 마른 풀, 집 6가지의 재료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신 말씀을 보았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 참여한 그리스도인들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항상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우리의 금은 보석이지만 예수님께서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을 금은 보석으로 여기 힘을 받는 그런 영광을 차지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기를 원하옵고 악한 마귀에 틈타지 못하도록 막아주시고 끝까지 살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피난처로 삼고 우리의 소망 삼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